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샬롬, 오해마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벌써 2022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2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마 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일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학교일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으로 참된 제자가 행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사명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자기 자신 자체를 소모해야만 한다는 점이에요. 즉, 소금은 녹아야 되고 또 빛은 발산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크리스천은 자기 소명과 부르심을 통하여 새로운 맛과 또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보여주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부패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과 구별됨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해외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나 오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학교는 배움과 교제의 장인 동시에 선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학교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자, 학교에서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한 명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통해 학교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 또 학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말과 행실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빛과 소금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